어떤 마트에서 젊은 애 아빠가 한 5살쯤 된 아들을 그 마트에다 태워가지고 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갑자기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떼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마트를 꽉 붙잡고, 혁수야, 이러면 안 돼. 혁수야, 참아야 하느니라. 혁수야, 여기서 화내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그게 얼마나 안쓰러운지, 아이고 젊은 애 아빠가 애 키우느냐고 아주 힘이 많이 드는구만. 그치, 애는 그렇게 달래야지. 애 이름이 혁수인가 봐. 그때 아빠 하는 말이, 아니요, 혁수는 제 이름입니다.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혁수야, 참아야 되느니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기르실 때 그런 마음으로 기르셨죠.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참으셨겠어요. 아마 승질대로만 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전히 있지 못할 겁니다. 근데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인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떤 남편이 밤에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자마자 융단 폭격을 합니다. 도대체 지금 몇 시야? 도대체 맨날 술이야? 도대체 왜 그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맨날 잔소리야. 집이 편해야지. 이놈의 집구석이 도대체 맨날 들어오면 이렇게 잔소리뿐이라고. 그게 막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데 4살 먹은 딸아이가 자다가 시끄러우니까 깬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 도대체 졸려. 엄마 아빠 도대체 자자. 엄마 아빠 도대체 사랑해. 그리고 자더라는 거예요. 이 엄마 아빠 싸우다가 이 아이를 보고 어이없기도 하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기도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잠들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 아이는 도대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몰라요. 근데 그냥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도대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쓴 이유는 오직 하나죠. 뭐 때문입니까? 엄마 아빠 계속 쓰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면서 도대체 몇 시야? 도대체 왜 이래? 도대체 정신이 나갔어? 도대체. 그러니까 이 도대체라는 말이 그냥 좋으니까 이 아이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쓰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그렇게 아무 저항 없이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윌버 챔프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다른 지역, 다른 도시로 부흥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 여자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에 그 도시로 부흥회를 간다고 그러는데 그 도시에 가시거든 꼭 저희 아들을 좀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고. 아들이 어디 사냐고 했더니, 어디 사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 교도소가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고. 교도소를 좀 신방하셔가지고 아들아, 힘내야 된다. 그리고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을 꼭 좀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 도시를 가서 교도소를 물어물어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해준 말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어머니가 그러는데 아들 힘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꼭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말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 저주받을 엄마 같으냐고, 이 빌어먹을 엄마 같으냐고 막 온갖 쌍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에 대해서 막 그런 욕을 하니까.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사연을 들어봤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도박에 빠져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노름만 하고 말이지, 어린 나에게도 그 노름을 가르쳐줘가지고 나도 거기 빠져가지고 지금도 도박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내가 회사 돈 횡령해가지고 도박빚 갚으려다가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고. 내가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월간 샘터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김영석이라고 하는 중학교 선생님인데 그분이 기고한 글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는 맛있는 과자를 드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엄마는 과자를 안 드시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5남매인데 집이 가난해요. 그래서 어쩌다가 과자 한 봉지가 생기면은 엄마가 정확하게 5분의 1 나눠가지고 5남매에게 균등하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안 뺏기려고 그냥 후다닥 먹어 치우죠. 근데 엄마는 한 번도 그 과자를 드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엄마는 을의 어른들은 과자를 안 좋아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무렵에 잠결에 푸수석 거리는데 어머니가 과자를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 과자는 뭐냐? 낮에 과자를 놔뒀는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누진 거예요. 그 맛이 없으니까 5남매 그 누구도 이 과자를 먹질 않는 겁니다. 맛이 없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다 잠든 사이 어머니는 그 과자를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 선생님이 장남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철이 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 엄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생들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말이죠. 그리고 그 글을 왜 기고하게 됐느냐? 그가 커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기도 아이를 낳았는데 국을 끓였는데 고깃국을 끓였어요. 그래서 이제 국을 퍼주는데 자기 국에는 고기를 거의 담지 않고 자기 아이 국에는 고기를 가득 담아가지고 국을 떠준 거예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그 엄마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나도 그런 사랑을 나누어주는 부모가 벌써 됐구나 말이죠. 자, 보세요. 어떤 이는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인 인격,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어떤 이는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삶, 긍정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 어떤 영향을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들이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입을 대언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자, 어떤 축복의 내용이냐면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광야길을 지나서 거의 이제 가나안 땅 직전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은혜가 넘치는 그런 땅을 표현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른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젖은 양의 젖, 염소의 젖 그런 겁니다. 양이 젖이 많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목초지가 많다고 하는 건 뭐가 많다는 거죠? 물이 많다는 것이죠.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은 어디서 얻습니까? 꽃에서 얻죠. 꽃이 많이 피려면 뭐가 많아야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은 물이 풍성한 땅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물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몇십 분의 1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아유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김에 각도를 한 2도만 틀었어도 예? 이스라엘 땅의 오른쪽 밑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한 2도만 틀었으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냥 석유가 펑펑 나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다 먹고 살아요. 그 정도는 돼야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이스라엘은 석유 한 방울이 안 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 했냐 그 말이죠.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된 이유는 풀이 많아서도 아니고 물이 많아서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이에요.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늘 그것이 비록 황무지일지라도 이스라엘 남부 네게부 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난번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다 보셨을 텐데 버스 타고 지나가면 다 돌사막이에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나무 한 그루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내가 그곳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황무지일지라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조건과 환경이 척박해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네? 그 전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전제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말씀이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아멘. 이는 여기서 말한 이는 앞에 장을 수식합니다. 앞에 신명기 5장의 내용인데요. 5장의 내용은 10계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을 가져오게 해서 그 돌판에 친히 10계명을 새겨주신 것이죠. 그 10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2절에는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한테 주는데 이 말씀은 너만 지킬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 또 그 밑에 손자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지켜야 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렇게 자손 만대에 전해지고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부요와 평안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녀가 안 되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도 제목 카드를 다 내셨는데 제가 이렇게 대략 훑어보니까 뭐 영락 없이 기도 제목의 1번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되길 바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방법은요. 오늘 나를 통하여 아들에게 아들을 통하여 손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통로가 막히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유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평안의 날들이 장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통로는 막아놓고 말씀의 통로는 막아놓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란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전달이 안 되는데요.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데요. 그냥 나는 말씀대로 살 테니까 너는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잘 살아집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 성경의 원칙이 맞질 않는다 그 말이죠. 다시 한번 열어야 됩니다.
요즘은 참 보기가 어려운데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시골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징검다리 말이죠. 냇가를 건너는데 지금처럼 무슨 뭐 시멘트 공법이 발달해서 뚝딱뚝딱 다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건너긴 건너야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큰 돌을 모아다가 뜨문 이렇게 놓죠. 근데 어렸을 적에 이게 그 어른들 기준으로 이렇게 놓다 보면 애들은 이게 건너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펄짝 뛰어야 됩니다. 그렇게 뛰었다가 또 물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미끄러요. 미끄러져서 또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고 어떤 어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넓은 폭 중간에다가 돌 하나를 또 이렇게 딱 갖다 놔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건너기가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왜 먼저 부름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징검다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후세들을 위하여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있지만은 내가 징검다리가 돼줘야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건너가기가 힘들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뭘 전해줘야 합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첫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민족들마다 나름 다 자기들 신이 최고라고 이겼죠. 바알 신, 아세라 신, 마르도식 뭐 많은 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들이 많잖아요. 몽달 귀신, 총각 귀신, 처녀 귀신, 물귀 신. 교회에서 참 조심해야 할 말 가운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참 얼굴이 부처님처럼 자비로워 보인다고. 집사님 오늘 얼굴 참 뭐 걱정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참 귀신같이 잘 맞히시네. 그런 말은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주변에 우리 얼마나 귀신이 많습니까? 근데 아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깨닫게 해야 돼요. 목사님 요즘 애들은요 과학적이고요 합리적이고요 그래가지고요 잘 안 믿어요. 신이 어딨냐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점을 많이 치는지 아십니까? 대학가마다 유행하는 게 사주 카페예요.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타로점이라고 카드로 점을 쳐요. 거기서 결혼운을 봅니다. 저 남자 저 여자 만나도 되는지. 거기서 괜찮다고 만나요. 날짜는 언제가 좋겠냐고. 이날이 좋다고 그러면 그날 결혼을 해요. 대학가에 가보십시오. 둘씩 짝을 지어 다니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래요. 얼굴이 귀인상이라고 복받을 상이라고 막 꼬십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뭐 컵식 같은 데 가서 얘기를 해요. 다 좋은데 조금 부족한 게 있다고. 그 부족한 면을 액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저 가가지고 신당 가서 구슬 한번 하면 된다고. 그 얼마 정도 드냐고. 한 5만 원이면 된다고. 그래서 그 젊은 애를 끌고 와요. 대학생애를 5만 원이라고 해서 끌고 와가지고는 500만 원 결제하게 만들어요. 온갖 겁을 다 줍니다. 이거 100만 원짜리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 형제들이 교통사고 당할지도 모른다. 너는 평생 취업 못한다. 온갖 겁을 줘가지고 500만 원 사채빚을 얻어가지고 구술합니다. 젊은이들이 하면서 무슨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미신 어떤 잡신해가지고 영혼을 팔아먹는지 모릅니다.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만이 너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고 너를 구원하실 것이고 너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걸 전해주셔야 돼요. 목숨을 걸고 전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너 그렇게 돈만 사랑하다가 돈 때문에 실망한다. 너 그렇게 사람만 사랑하다 반드시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상처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해 보면
너의 그런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때가 올 것이다. 이걸 전해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전쟁에 파병한 한 젊은 병사가 적의 포탄에 맞아가지고 숨을 거두게 됐어요. 막 숨이 멎어가는데 군목이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이 없냐고. 그때 그는 말하기를 우리 부모님께 내 말을 좀 전해달라고. 당신의 아들은 기쁘고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마지막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리고 우리 동네 내 고향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어떤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가서 좀 전해달라고. 그 어렸을 적에 선생님이 주셨던 그 가르침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내가 애를 많이 썼다고. 이 말을 꼭 좀 전해달라고. 결국 숨을 거뒀어요. 그 군목이 그 고향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그 선생님을 찾았어요. 내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병사의 마지막 이야기를 꼭 전해드립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적 가르쳤던 그 가르침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 많이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막 울어요. 울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실은 교회학교 애들 가르쳐 봐야 애들이 이게 말이나 알아들을까? 이거 성경 이해나 할까? 싶어가지고 나는 몇 년 전에 교회학교 교사를 그만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깨워주시는군요. 내가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가슴판에 새겨집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산다. 이 말을 전할 때 아이들은 나중에라도 그 말을 붙들고 자기의 삶의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이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2020년 표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루어가자 이렇게 정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루어가자.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손자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은혜가 이어져가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주인공으로 세워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들의 이름, 그들의 얼굴, 그들의 꿈, 그들의 기도 제목, 그들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볼 겁니다. 장로님부터 권사님부터 집사님부터 나오게 하셔가지고, 자, 이 사진에 이 아이는 이름이 뭐죠? 이 아이의 기도 제목이 뭐죠? 시험 볼 거예요. 시험 본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그만큼 관심을 갖자 그런 말입니다. 또 이 예배의 주인공도 아이들로 세울 것입니다. 이 11시 예배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다 함께 드리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도, 이 봉헌위원 하는 일도, 이 찬양대회 하는 일도 그 아이들에게 다 맡길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세워야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모든 장소와 시설을 아이들에게 우선권을 줄 겁니다. 야, 시끄럽게 애들이 여기서 뭐해, 나가! 그런 이야기를 지나가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모든 시설과 모든 프로그램의 우선권을 아이들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할 수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공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대광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아이들이 느껴야 평생 그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아이의 부모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꾸짖어요. 시끄러우니까, 귀찮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참 자비로우신 예수님, 언제나 두 팔 벌려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싸매우신 예수님, 그렇게 인자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에는 뭐라고 표현되느냐? 노하셨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에게 꾸짖고 짜증을 내고 아이들을 가로막냐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이들의 것이다. 저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 위기의식입니다. 교회 학교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교회 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가 한국교회 60%입니다. 물론 출산수가 줄어서이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교회 학교 자체가 지금 사멸 위기까지 처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제 우리 2020년을 시작으로 우리 대광교회가 다음 세대들로 북적거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